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247일 사무엘상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개요는 요단 동쪽 길르앗 지역의 성읍 야베스가 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패색이 짙어지자 나하스에게 항복을 조건으로 평화 언약을 맺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야베스의 모든 남자의 오른쪽 눈을 빼는 치욕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장로들은 이래 동안 말미를 얻어 이스라엘 전역에 구원자를 찾아 전령을 보냈고 마침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도착하여 이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밭에서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초지정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를 의로운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울은 즉시 지도자의 그러한 역할로 수행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신속하게 세 부대로 나누어 조직했고 다음날 새벽에 암몬 진영을 기습했습니다. 암몬 군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혼란에 빠졌고 사울의 군대는 해가 더울 때까지 그들을 쳐서 대승을 거두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은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이전에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던 자들을 찾아내어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주역이었던 사울은 놀랍게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선지자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 승리를 기념하고 사울의 왕권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길갈로 모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를 드리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넘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만장일치로 인정받은 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전반적인 개요이며 인간의 치욕과 침묵 속에서도 언약을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치욕, 수치, 구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시작은 길르앗 야베스에 임한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입니다. 이 나하스의 이름의 뜻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을 그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헤르파 즉 치욕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혼과 정체성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암몬 왕 나하스였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이 나하스의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게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그 관계를 파괴했던 그 원초적인 악과 아주 유사한 행위를 띠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암몬 왕 나하스인 것입니다. 이 나하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주고 치욕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게 되냐면은 오른쪽 눈을 빼는 그러한 조건을 달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눈을 빼는 행위는 노예로서 만드는 상징적인 굴욕이고 다시는 전투의 요혼으로 군인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의미였습니다. 나하스는 이 굴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을, 수치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 치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파괴, 전투력의 파괴, 희망의 파괴를 이 상징적인 의미, 오른쪽 눈을 빼는
그 조건을 단 것이 자존심을 파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먹칠을 하려고 했고 전투력의 파괴,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세 번째는 희망의 파괴, 이스라엘을 영원히 열방의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그 악의 본질이 이 나하스의 그 11장의 상황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수치와 절망, 곧 영적인 우울감이나 반복되는 죄의 유혹, 그런 모든 것 역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존감에 먹칠을 이렇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적인 그러한 계략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 영적인 야베스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위협 속에 이 사단이 자존심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전투력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희망의 모든 것을 끊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실 건가요? 기도를 해야 되며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야베스 주민들은 간신히 일주일의 그 일의 말미를 얻어서 구원자를 찾아서 전령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운 그 침묵으로 일관하게 돼버립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러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슬픔은, 그들의 통곡은 하나님께 대한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절망과 두려움에 대한 울음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사랑과 연합의 힘을 찾아서 계속해서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의 영혼은 무기력한 영혼에 빠져버렸습니다. 침묵의 상황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망연자실의 그러한 상황들, 슬퍼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슬퍼만 할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아래만 쳐다보고 계속해서 내려앉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침묵이,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을 의미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고립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나하스의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녀됨의 그 권세를 행하지 못하고 상실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원한 그 신실함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 또한도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동됨에 임하게 되는 이 찰레하의 단어는 돌진하다, 성공적으로 덮치다의 의미를 가진 아주 강력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리더십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임하니까 성령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압도되어서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소를 쪼개어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마음으로 33만 명이 모이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3만 명이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사울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게 되니까 이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한다면은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포기하고 나 스스로는 포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신실하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사울에게 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왕됨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이 승리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 성령이 가망에 임하고 나니까 이 승리는 나에게 내 스스로가 한 승리가 아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할 뻔한, 치욕을 당할 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침묵하여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은 침묵을 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수치와 좌절 앞에서 절망적인 침묵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연약할지라도, 침묵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결코 연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지만은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낭망하고 넘어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승리를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침묵을 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침묵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혹은 침묵 속에서 잠잠히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명나 모두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3일기, 나에게 치욕, 수치를 주는 원수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3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오른쪽 눈을 빼는 치욕을 요구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꺾으려는 영적, 육체적, 환경적 수치와 절망을 그런 공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수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울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베푸셨듯이 우리의 모든 굴욕과 연약함을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와 영광의 간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